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더 보십시다. 5장 24절. 그냥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 영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 그러면 한자어지요. 영자는 길영자예요. 길영자, 생은 살생자. 그러니까 영생하면 글자 뜻이 뭐예요? 길게 사는 거. 보통 영생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 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그런 의미인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영생이란 단어를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이렇게 크면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 중 하나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영생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지고 배우고 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얘기지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판잣집에 사는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에 사는 요즘은 뭐 신림동도 많이 개발되었겠지만 옛날에 신림동이 아주 달동네입니다. 거기 산 할머니 집사님 집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파출부로 일을 하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 집들이 다 연탄대에서 난방을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난방도 제대로 못해. 목사님이 신방했더니 방도 냉방이고 또 게다가 이렇게 방을 보면 도배지도 제대로 돼 있질 않아가지고 우중충하고 집안이 으시시까지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다고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가셨어요. 뭐 이렇게 차도 좀 준비하고 다가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 안을 좀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띄어 띄는 거예요. 벽에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표가. 방 벽지에다가 뭘 붙여놨다고요? 수표를 붙여놨어요. 근데 액수가 장난이 아니야. 그 당시에 집을 한 채 사고 남은 돈 가지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 이자 가지고도 먹고 할머니 혼자 충분히 살만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문에서 다시 집에 방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으십니다. 집사님, 저기 왜 수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부터 좀 드세요. 그도 안달이 난 목사님이 재차 물으셨어요. 아니, 좀 먹는 건 이따가 하고요.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독촉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요?
지난해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도 없고 자식들도 바빠서 병가를 못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그 할아버지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를 부르더니 손에 저것을 치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받아보니까 뭐 종은 쪼가리고 자기는 뭔지 모르니까 버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기념이다 싶어서 벽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이건 큰 돈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돈이에요? 종이 쪼가리죠. 아니요 이건 수표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큰 돈을 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또 남은 돈을 은행에 맞추면 집사님 노후를 편안하게 좀 잘 살 수 있는 그만큼 큰 액수입니다. 이러자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이건 큰 돈입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멍하니 계시더만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정성에 감사해서 수표를 남겨주었는데 자세한 말도 없이 주다 보니 이 할머니는 그 종이의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그냥 기념으로 벽에 붙여놓은 것이죠. 무지한 탓에 이 추운 겨울에 연탄 불도 피우지 못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약한 몸을 이끌고 파추부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이죠. 부자였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사는 것이죠. 예, 가치를 모르면 가치 있게 쓸 수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가치 있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질문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 시제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5장을 다시 읽었던 거예요.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는 지금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영생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 2절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지금 주셨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또 동산종안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류 시조 아담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담은 개인의 아담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머리로 산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의 범죄가 되어져서 모든 인류도 아담 안에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펴보면 첫 창조 때에도 사람에게 뭘 주시길 원했던 거죠? 영생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고, 사람이 타락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영생이요, 후속의 목적도 영생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속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이면서도 부자인 줄 몰라 거지로 산 할머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지요. 또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줄을 아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영생을 못 누린다면 이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받은 영생이 무엇이며 그 영생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영생이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 오늘 두 가지 살피려고 그랬죠. 영생이 뭐냐, 그럼 이 영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리냐. 영생이 뭘까? 영생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인가 그렇게, 그 3장 22절인가 21절이 아니고 22절 맞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영생이 나오죠. 이때 이 영생은 하이레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이레올람, 또 다른 데는 하이에올람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뭐냐면은, 영생은 우리 이 히브리어로 하이에올람을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이게 영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히브리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영생, 길영자, 살생자, 길게 사는 것,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 말을 좀 잘 이해하려면
올람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단어는 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람의 삶, 영생이 히브리 말로 영생이 뭐냐? 우리가 지금 영생으로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국말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히브리 말에서 이때 영생이라고 써있는 이 올람의 삶, 이게 올람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게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영생은 시대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시대의 삶이야. 시대의 삶.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시대가 두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시대는 올람하제라고 그래요. 올람하제. 이 시대가 뭐라 그런다고요? 올람하제. 오는 시대를 올람하바라 그래요. 그래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시대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시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 시대가 끝나고 언제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가? 언제 올람하제가 끝나고 올람하바가 시작되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는 시대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에 일에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날을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 다르게는 주의 날이라 그러고 그날이라 그러고 마지막 날이라 그러고 말세라고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했을 때 메시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올람하제와 올람하베의 나누는 분기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동시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올람하제, 올람하바,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는 시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현세가 뭐냐면 이 시대예요. 헬라어로 이 시대를 현세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한 거예요. 현세. 그 다음에 내세는 뭐예요? 오는 세대, 오는 세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세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직 내세가 임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을 내세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현세는 이 세대고 내세는 오는 시대인데 오는 시대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유대인들은 나누는데 오는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가 오는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오셔서 뭘 하시죠?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와 자유를 얻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막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에서는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누구 지배 아래 있어요? 바사의 지배 아래 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독립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또 헬라의 지배 아래 있고, 헬라에서 또 독립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리고 지금 1세기 때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계속 어떤 상태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있는 상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억압받고 있는 시대예요. 제국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시대예요.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죠. 근데 이 시대에서 이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신다고, 돌아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는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그래서 오는 시대가 메시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시대는 성경, 우리 성경에는 자꾸 이 오는 시대를 갖다가 오는 세대라고도 번역한 데도 있고 세상이라고도 번역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말해. 정확하게 올라면 무슨 뜻이라고요? 시대야. 시대로 읽거든요. 시대하고 세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시대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이 시대를 자꾸 세상으로 번역해가지고 공간적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돼요. 어쨌든 간에 세상을 가르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다. 그래서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오는 시대의 삶이라 그랬잖아. 근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던 거야. 영생의 의미가 뭐라고요? 문자적 의미로는 오는 시대의 삶, 올라옴 하와에서의 삶,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는 시대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고,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영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오는 시대의 삶인데, 오는 시대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에 자기 백성들이 동참하게 참여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생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의 삶이 단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몸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삶은 아담적 삶, 즉 인간적 결핍의 삶인데, 이건 늘 죽음의 증상이 고난들로 누더기진 삶이죠. 그러나 영생은 죽음의 그림자 또는 그 증상들이 없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자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함으로 시간성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없이 영원히 사는 삶.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생. 이건 하나에 불과해.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전지에 힘입어서
미래에 대해서 오는 무지가 없이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능성이 있잖아. 하나님의 전능을 힘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힘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삶. 그러니까 생로병사나 불안이나 문제, 갈등이 없는 삶. 충만한 삶. 이 삶이 바로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한국말로 옮기면 오는 세상에, 오는 시대의 삶이고, 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통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이 부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4가지만 들었잖아요. 영원성이든가 전지와 전능과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4가지만 있어요? 아니죠. 엄청 더 많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속에, 무한한 것도 하나의 속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부유하심의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해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영생이라는 말 뜻은 오는 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4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영원성, 전지, 전능, 사랑 이 4가지만 들다 보니까 영원성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전지에 동참하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불안하잖아요. 전지에 동참하니까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 같아요? 전능에 동참하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힘이 없어서, 해결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능에 동참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람 사이에 왜 갈등합니까? 미움과 사랑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에 힘입어 살게 되면 갈등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 이 4가지만 들어서 이런 삶이야, 이런 삶. 이런 삶이 무한하게 모든 면으로 두루두루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므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거듭날 때 받은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늘 생로병사 가운데 늙고 병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과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시대의 삶이야.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올람하제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올람하제가 끝났다니까요. 올람하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올람하바에서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람하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올람하제와 올람하바가 병존해서 같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올람하제는 완전히 끝나고 올람하바만 남겠지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둘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오는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실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실제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데 이런 거 가끔 있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건 정말 불가능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쑥 풀렸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럼 그게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삶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영생은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영생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